오순절에 임한 성령 강림은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임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 집안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최초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이 성령 강림 이후에 이 고넬료 가정에도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주어진다는 사실이 이제는 알려지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인으로서 성령 받고 또 성령의 충만함 받는 그런 은총을 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흔히 이방인의 오순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는 로마의 군대 백부장입니다. 그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에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 구제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항상 깨워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이 고넬료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또 경건의 유대인 못지아니하게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 집안을 구원하기 위해서 환상 중에 천사를 보내셔서 요바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청하게 하십니다. 동시에 베드로에게도 기도 중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만약 이방인들과 만나면 이것은 위법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편견을 깨워주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보자기를 내려서 그곳에 각종 부정한 짐승들, 또 기는 것, 나는 것,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잡아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당연히 이것은 부정한 것이고 성경에는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먹지 않겠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 또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환상이 3번이나 동일하게 전개가 되고 나서 이 보자기가 다시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있는 요바에 도착을 했고, 또 이 사람들을 만나서 이 베드로를 초청하는 것을 보고 나서야 그때서야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이지만 이 고넬료 초청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뜻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서 그 초청에 응해서 그 다음날 그 초청을 받고 그 현장에 가게 되죠. 사도 베드로는 고넬료로부터 자신을 초청한 이유를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34절로 35절에 보면 먼저 하나님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유대인이나 또 이방인이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36절로 3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움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그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을 현장에서 보시고 또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나아가서 천국복음을 전거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는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천국복음을 전거하시면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화평의 복음이 실제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죄로 말미암아 높은 담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고자 해도 이 죄의 담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 죄의 담을 풀어주지 아니하면, 이것을 허물어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사함의 욕을 만족시키시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므로 이 화평의 복음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화평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한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증거를 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부활에 대해서도 증거를 합니다. 38절에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셔서 하나님이라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사표적을 많이 행하셨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자유하셨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 눌려서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또 정신적인 질환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진뱅이로 또 귀머거리로 또 소경으로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자 그들의 병이 낫게 되었고 고침받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자유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런 놀라운 능력들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39절로 40절에는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려내셨고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 지금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증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2절 33절에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재판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아야 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가 전한 여기 있는데 짧게 요약돼서 나와 있는데 이 짧은 복음 안에는 십자가의 모든 복음의 요소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심판에 관한 모든 복음 메시지가 다 담겨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 복음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에 이 말씀을 듣는 중에 그곳에 모여있던 고넬료를 비롯한 모든 가족들이 다 성령을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을 받게 되었는데 이 성령을 받은 증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46절에 보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오순절 때와 똑같이 그들이 다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이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면서 그들이 성령 받은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왔던 할례받은 유대인 신자들도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을 인해서 놀랐다고 했어요. 사실 그들은 오직 성령은 유대인, 특별히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만 성령이 부어주시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방인들도 성령이 부어주시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이와 같은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부르셨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넬료 집안의 이 성령 강림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이 광경을 통해서 이 고넬료 가정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동일하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재현될 수가 있고 우리들도 성령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오순절날 그때 단회성으로 끝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순절날에 임했던 것과 똑같은 성령 강림의 역사가 4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이방인들에게 이제 성령 강림이 임했고 또한 사도 베드로가 가서 사마리아 성에서 안수함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또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 갔을 때 제자들에게 안수함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오순절날 그때 단회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1907년 이 평양에 이런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성령을 받고 충만케 되었어서 대한민국 전체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있게 될 그 대부흥,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약속하시고 이 부흥을 보내실 텐데 그 부흥은 전무후무하다고 해요. 이전에도 없었던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의 역사는 어떤 사람이 임할까요? 사모하는 사람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랬으면 하나님이 환상 중에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청하셔가지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을 받게 하시겠습니까? 사모하는 사람에게 바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들도 이 성령만의 필요성 인정하고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을 받는 거, 이 성령 세례 받는 거하고 그냥 성령의 감동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 구별을 잘 못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분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한 여러 사람들이 구제하는 사랑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저 사람도 성령 받은 사람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성령 받지 않냐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거하고는 또 성령 받는 건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 거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 성령을 체험하는 건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도 그냥 이와 같이 아직 성령 받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인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던 이 성령 받는 그런 경로를 보면은 오순절날에 이때는 기도 통해서 성령 받는 사마리아와 그리고 에베소에서는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고 그리고 오늘 가이사랴 이곳에서는 바로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통로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거나 또 목사님 안수를 받거나 그리고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도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님 내가 성령 받게 해주세요. 성령 세례 받게 해주세요. 또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성령 받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면 오늘 고넬료 집안에 임했던 이 성령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현장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원하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고넬료는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한 다음에 그가 어떻게 행동을 취했는지를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은혜 받기를 사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냥 천사가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니까 사람 보내놓고 그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24절에 보니까 그가 가족들은 물론이거니와 친척들 그리고 그에 가까운 친구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다 집안에 불러 모았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는 은혜 받기를 사모했기 때문에 혼자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때에는 함께 모였을 때 또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고 함께 모였을 때 더 크게 성령의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왜 캠프에 참여하려고 합니까? 캠프에 가면 모였을 때 더 뜨겁게 성령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곳에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상시 때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체험하기가 쉽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조건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조건들이 잘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런 캠프 같은 데는 일단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였을 때 그들은 열심히 찬양하게 되고 열심히 기도하게 되고 열심히 성령을 간구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모임 가운데 성령이 강히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성령의 불도 경험하게 되고 또 성령의 세례도 경험하게 되고 또 성령으로 말하면 환상도 보게 되고 또 성령으로 말하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그래서 성령 체험을 통해서 그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 받는 비결이고 성령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함께 모였던 사람들
이 고넬료 가정에 모여있던 사람들도 분명히 이 고넬료로부터 이 천사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요바에는 시몬을 청하라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래. 이 소식을 듣고 모였던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흥분이 되었겠습니까? 천사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더라.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사모하며 기다렸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넬료 집안에 모였던 사람들은 이 고넬료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소식들을 듣고 그 마음 가운데 더욱 간절하게 사모함으로 이 베드로를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고넬료가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33절에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한마디의 고백만 보아도 이 고넬료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는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이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단지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친히 오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받고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자예요. 하나님 보낸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임금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어명이요 하면서 아무개는 임금이 전하는 이 말을 받을저다. 그러면 누가 와서 그 말씀 전하든지 그 어명 앞에서는 다 엎드리고 납작이 엎드려서 그 어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그 사람이 말이 아니에요. 임금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선포되면 그대로 순종해야 되고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말씀인 것이죠. 이 고넬료의 자세히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말씀 전할 텐데 단지 하나님의 사람이 오는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여러분들이 그냥 단지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하는 하나님 말씀, 그냥 인간의 생각을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다리고 말씀 받기를 사모하면 하나님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해서 레마로 들려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레마로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사모하는 사람은 주의 입술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레마로 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기다리는 자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모여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 세례받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어떤 말씀을 전했습니까? 화평의 복음을 전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런 화평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함께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은 함께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증거될 때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또 성령이 역사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건너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느니라. 여러분, 물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건너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고,
또 성령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어느 여집사님이 남편 구원을 위해서 오랜 세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주일날 아침에 남편이 갑자기 교회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속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너무 기뻤어요. 아니 왜 이런 역사가 나타날까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내심 한 가지 걱정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교회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 말씀 듣는데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들일 텐데, 왜냐면 한 번 와서 말씀 은혜 받지 못하고 계속 졸다가고 그러면 다음번에 안 가 이렇게 이제 해버리면 또 못해서 말씀 은혜 받아야 될 텐데 하는 생각 가지고 계속 이동하면서도 기도하면서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교회 주보를 다 보고 오늘 어떤 말씀이 전부되나 보니까 이 말씀이 오늘따라 어떤 말씀이었냐면 창세기 5장에 보면 족보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말씀 보니까 누가 몇 살에 태어나서 뭐 몇 살에 죽고 몇 살에 태어나서 몇 죽고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오늘 말씀이 은혜 받기에는 틀렸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마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는 말씀을 듣고 집에 오던 길에 남편에게 살며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남편이 되게 놀라운 것입니다. 나 이제부터 교회 다니기로 결정했어. 이렇게 한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됐어요?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뭐 사람들이 다 죽고 하는데 이왕 사람들 다 죽는데 살아있을 때 하나님 잘 믿고 그러면 죽으면 죽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에 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남편이 뭐 태어나서 몇 살 살고 죽고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도 그 메시지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나도 죽겠구나. 그러면 살았을 때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구나. 그걸 결단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와서 나 교회 나가기 결정했어. 이렇게까지 고백하게 된 거. 이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바로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에. 비록 몇 살에 태어나서 몇 살에 죽고 몇 살에 태어나서 몇 살에 죽고 그렇게 족보가 세우되는 그런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도 성령 역사니까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성령 역사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지 같은 거 이 전도주가 읽을까 사실 우리가 이제 목요일 날에도 또 토요일 날에도 이제 전도지를 전하면 요즘에는 2번 하다 보니까 거의 뭐 200장 이상 전도지가 나가요. 누가 읽을까? 누가 들을까? 그러나 여러분 개 중에는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을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에는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그 말씀 읽다가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이 전도자가 이 조그만 명함으로 된 이 전도지를 평생을 그걸 이제 돌렸다 그래요. 어떤 이제 기차역 앞에서 계속 흘렸는데 이분이 이제 거의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제 거동하면서 전도지를 돌릴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그렇게 이제 늙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평생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전달했는데 이 전도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본 거예요 아직까지. 그래서 너무 마음이 낙심이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뿌렸지만 이렇게 될까? 그런데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어떤 분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어느 그 역에서 이렇게 전도지 전달했던 혹시 그분 아니시냐고 물었더니 맞다고. 그랬더니 제가요 그때 그 전도지를 받고 회심을 하고 또 예수님 영접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우리 가족 전체가 다 예수를 믿고 지금 구원을 받아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자기만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에 있는 교회에 어떤 누구도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전도를 전도할 때는 뭐 누가 피드백을 준 사람 없으니까 이것이 뭐 전도가 될까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역사가 있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마음의 문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들의 마음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그가 복음을 듣도록 역사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순종해서 나가서 전하기만 하면, 내가 족제 복음을 전하든 아니면 입술 복음을 전하든 어떻게 복음을 전하든 간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복음 받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어떠니 못하든지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서 꼭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열매도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매기가 없잖아요. 이 전도지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누군가 말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 복음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최초로 성령이 임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기도할 때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날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너희는 몇 날에 못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낼 때까지 기다리라. 이 약속의 말씀 받고 많은 제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여러분,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사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500의 형제들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 받기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은 불과 120명 정도였습니다. 이 120명의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것은 다른 것은 다 제껴놓고 기도하는 일에 전심 전력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기도 올라가잖아요. 기도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막 부르짖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도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 막 기도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오순절날 이 성령 강림도 기도했던 이 제자들이 정말 간절하게 10일 동안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불같은 성령이 임하고 그들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 자녀들이 모든 일이 형통하고 또 잘 되기를 원하지 않는 누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길이 바로 성령 충만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성령 받기를 원하시고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고 성령이 인도함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기만 해도 하나님은 하늘을 문 열어서 반드시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간절히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했던 성도들은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고 불세례도 받고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고 다니는 모든 자동차에는 계기판이 있어요. 이 계기판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안에 경고등이 있습니다. 경고등에 불이 깜빡깜빡 들어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정비소에 가야 되죠. 전에 그 하현주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이 계기판에 어떤 경고등이 깜빡깜빡 들어왔대. 근데 이제 본인은 이 경고등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가지고 계속 차를 몰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한참 운전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차가 갑자기 탁탁탁 하더니 팍 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불러가지고 정비업소에 갔는데 그 정비업소 사장이 놀라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이 엔진 보니까 기름이 하나도 없다고. 이런 엔진 기름이 있잖아요. 엔진 기름이 있으면 때가 되면 이것을 갈아주고 채워줘야 됩니다. 엔진이 잘 돌려면 이 기름이 있어야 이 윤활유처럼 잘 작동을 하잖아요. 근데 엔진 거기에
등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뭔 뜻이 모르니까 계속 달리다가 이 엔진이 타버린 것입니다. 고장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와 같이 이 신앙생활에 계기판이 있습니다. 이 계기판에 빨간 불이 들어오면 반드시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마음 가운데 기쁨도 없고 또 예배드리는데 감격도 없고 또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리고 마음이 공고하고 그런 상태가 왔다면 이것은 이미 우리 이 신앙생활의 계기판, 우리 마음의 계기판에 빨간색이 켜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이 빨간 계기판이 없어지고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비결은 성령님이 오시지 아니하면 결코 이 계기판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간절히 사모하고 또 성령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또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또 충만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함을 느끼고 또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안에 성령의 윤활유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 이 시간은 반드시 성령의 기름을 채워야 될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미루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미루면 어떻게 되죠? 엔진 오일을 세우지 않으면 엔진이 타버립니다.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 할 때 내 마음에 이 경고등이 켜지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성령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죄를 지어서 마음에 눌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죄책감을 쌓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죄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너는 죄이다, 너는 죄를 졌다 계속 정죄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낙심시키고 절망케 만들고 또 신앙생활을 의욕을 꺾어버리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침대 가운데 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결단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다만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안타까워하십니다. 왜 안타까워할까요? 죄를 짓는 죄의 종이 되고 죄를 짓는 마귀의 종이 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죄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시달릴 것을 생각하니까 안타까우신 것입니다. 그것에서 해방되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모든 죄는 사함받게 되는 것입니다. 동의서에서 본 것처럼 우리 모든 죄가를 하나님이 도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유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보혈을 예수님을 의지해서 회개했다면 그 다음에는 죄책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마음에 낙심케 만들고 절망케 만들고 또 계속해서 정죄감을 갖게 만드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들 거기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관계 회복하고 또 다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그때마다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하지 못하면 침체가 오래되게 되잖아요. 그러면 깊은 수렁까지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또 괴로움 당하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계기판을 살펴보시고 내 마음의 계기판에 빨간 경고등이 들어왔다면 반드시 지금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한 때고 또 성령을 채워야 될 때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성령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 내 안에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시옵소서.
더 이상 원수망이 사탄이 나를 정죄하지 못하게 만들어주시고 완전히 해방되어서 기쁨으로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여러분 크게 불러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